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2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 시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즉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는 장면과 이제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하고 헤롯이 죽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아간 장면이 이제 2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오고 부르던 노래 찬송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 이브라 들뜬 분위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흥겨워하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과연 몇이나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할까요? 진정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마라의 점성학자들 혹은 천문학자들로서 그들은 큰 인물이 출현할 때에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히브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과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에 그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놀랍게도 전혀 딴판에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말씀을 볼 때에는 마땅히 유대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학자들,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고 먼저 가서 경배를 했어야만 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을 했지, 전혀 경배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과 그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들은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상한 큰 별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직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떠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이 위대한 구세주가 나타나는 일에 대해 왕궁에서 먼저 잘 알겠지 하고 들어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2절에 헤롯 왕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성경학자들은 대번에 성경에 있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자, 이들은 성경학자들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았다는 말이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장 6절, 오늘 본문의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8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순간 어느 문들 앞서서 어느 사관, 그러니까 여관이에요. 어느 여관의 마구간 위에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 동방 박사들이 먼저 경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찾아서 칼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사관의 주인은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보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실 것은 알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을 축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잘 맞이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아니라 천문 이방 나라의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잘 맞이했을까요? 첫째, 동방박사들은 직접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멀고도 먼 길을 대리자나 하인을 시켜서 축하장이나 예물을 전달할 수도 있었겠으나 자기들이 친히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모진 고생을 해가며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와서 탄생을 축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네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네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한 사람이 도중에 별을 잘 따라오지 못하여 길을 잃어버려서 평생 그 예물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그저 전설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맞이하는 일은 대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과연 진정일까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는 한 영혼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은 대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기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을 몸소 찾아와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축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몸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맞이하고 기쁘게 영접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맞이하는 일에 직접 힘쓰는 자만이 진정 주님을 맞을 만한 자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인가 구경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훌륭한 사람이 가고 존경을 표한 정도도 아니었어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건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존귀한 분으로 여겨 최고의 정성과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단지 성자의 한 사람으로 존경할 뿐이거나 또는 교회 구경 삼아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이는 다 예수님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지 않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릴 자격도 필요도 없고 성탄을 축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날이 되면 괜히 기분이 들떠서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음란한 죄를 일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오신 거룩하고 위대한 날을 가볍게 여기어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에 의해 성탄은 진정 의미 있고 복된 날로 거룩하게 기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동방박사들은 값진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갖다 드린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모두가 그때 당시에 값비싸고 진귀한 그런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며칠도 안 돼서 헤롯 왕은 그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잡아 죽이라는 아주 악독한 명령을 내리고, 그러자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성령에 의하여 계시를 받고 밤중에 일어나 급히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 피난 생활에 가난한 목수인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짐작하건대 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팔아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령 사업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바로 하나님의 구령 사업에, 예수님의 구령 사업에 사용되어야지, 그야말로 부동산을 사거나 호화찬란한 고대 광세 같은 건물을 짓는 거나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곳이면은 족한 것입니다. 바로 동방박사 3사람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경배했잖아요. 그 예배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옳게 하는지, 무엇을 그르게 하는지, 이걸 깊이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바르게 올바르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대 광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화찬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 성물을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투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매우 문제가 되고 매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사건들입니다. 사연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자체적으로 그야말로 고대강실 호화찬란한 궁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의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귀한 믿음을 동방박사들은 그 귀한 황금을 예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또한 두 번째 유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로 이는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역시 향기로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몰약은 희생을 나타냅니다. 이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으로서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맞는 사람은 희생의 제물을 그분 앞에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희생, 물질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몸을 희생, 이런 모든 희생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아름답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 맞이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다른 길로 가라고 일러주어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며 믿음의 황금과 기도의 유향과 희생의 몰약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방박사들이 진정한 마음과 자세로 이제 성탄을 맞이함을 배우고 본받아서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복된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우리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의 종 건강, 또한 모든 하는 일마다 축복, 저희 가족 건강, 화목과 풍요의 축복하심을 감사해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의 마음을 이제 살피시고 받으시고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셔서 정말로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종들의 아름다운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들, 그러한 경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우애와 사랑하는 종들,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성령 충만한 축복으로 이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샘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육신의 건강과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최승호 목사와 윤상철 목사와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믿음 생활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이제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